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현대 소비 생활에 있어서 포인트라든지 적립금, 일명 마일리지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화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일리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항공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오면 제주도를 공짜로 다녀올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여집니다. 주유소에 가서 오일을 넣어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그 마일리지로 기름을 얼마간 서비스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죠.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일리지를 통하여 또 우리가 소비 생활에 여러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토요일에 함께 점심을 배달해서 이제 먹는데요. 자주 먹는 게 이제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에서 시켜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 모여진 쿠폰 때문에 항상 탕수육은 서비스로 먹습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으로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주 사용하여 점수가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특별한 선물이나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 생활에서 눈에 보여지는 이런 마일리지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마일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일리지 통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에 꼭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마일리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감사의 포인트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적어서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전생애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후에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이제 백향목궁에 거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바라보았는데 그 성막이 너무도 초라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영구히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죠. 다윗은 그런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가상한데 네가 아니고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도 가상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존귀케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은 세계 모든 왕들의 선망의 대상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기록하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이 말씀은 곧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윗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존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그 가문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마치 식물을 심듯이 심어주심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악한 자들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다윗 이전의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심고 거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너무도 불안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거의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불안이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축들까지 송두리째 다 빼앗기면서 너무도 초조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나라가 미디안에 쫓긴 이스라엘처럼 불안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건강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화가 없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외세의 침략도 없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존귀와 평화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견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다윗이 수명을 다 누리고 선조들과 함께 안식할 때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친히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더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 죽게 됩니다. 군 사령관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 후에 아들 이스보셋도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사울 가문은 견고한 가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문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무너져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가문이 사울 가문처럼 흔들리는 가문이 아니고 견고한 가문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그 가문과 그 나라에 존귀와 평안과 견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축복은 다윗 왕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흔들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곧바로 드린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그 가문과 나라의 존귀와 평안과 견고의 복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다윗은 너무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후에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의 마일리지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겸손하게 드렸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내 가정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평안케 하시고 내 나라와 가정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이런 복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 그가 목자로 살았던 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치는 촌놈이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큼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목동이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주일이에요. 제가 서강교회에 부임한 후에 첫 번째로 드린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제가 부임한 지 정확하게 7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은혜가 감사한지. 참 좋은 우리 서강교회에서 정말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분에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그 사랑 덕분에 7년간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겸손한 고백 속에 감사의 마일리지는 더 많이 쌓여져 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소원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가 이러한 소원을 품었을 때에 너무도 기뻤어요. 마음이 막 설레었습니다. 더욱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조차도 너무도 기쁘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면서 야, 한번 해봐 라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좀 서운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피를 흘린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간 확장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바쳐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계획이 아름답고 그럴듯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겸손함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일리지는 더 많이 쌓여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향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쏟아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쏟아내지 마시고 마음껏 향유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신 복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감사로 향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없는 것들만 골라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책 저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부인은 계속해서 주변 기차 그 안에 주변의 그 환경에 대해서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좌석이 왜 이리 불편한 거야? 시트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를 제대로 안 했구만. 야, 에어컨은 왜 이리 약한 거야? 지금도 막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에어컨이 왜 이리 약한 거야? 성모분들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 막 불평을 계속 하는 거야.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며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 박사는 부인이 어떤 것을 제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 불평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름이 되면 이 폭염이 오면 막 이제 그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와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폭염을, 더위를 느낀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워도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추워도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무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하며 불쾌지수 올라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해 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더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행복해지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행복하고요, 행복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복을 또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복을 향유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까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심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고통이 때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연결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명으로 헌신으로 흘러보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월급 $5의 점원으로 시작해서 미국 최대의 거부가 된 석유왕 록펠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 은퇴한 다음에 많은 사회 지원 활동과 자선 활동을 했고요, 심지어 시카고 대학까지 그가 설립을 했습니다. 이 록펠러는 철강왕 카네기와 더불어 자선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존경받는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록펠러는 사업에 헌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잠언 22장 29절이었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게 된 데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그 은공의 기념해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 입구에는 이 록펠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아들에게 생계를 공급하듯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첩경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를 우선적으로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러나 절대로 발표하지 말라. 왜냐하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록펠러와 그의 가문은요, 이 어머니의 가르쳐준 10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10계명, 신앙의 이 10계명을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축복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록펠러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귀한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여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고 경고케 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마일리지 통장에는요, 얼마만큼 감사가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의 마일리지가 더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더 풍성히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일리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자손 만대에 이르러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